코로나 상황으로 온 세상이 힘들고 답답해하는 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1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1절에 10절 말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만하게 말하고 그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라, 게바파라, 그리스도파라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권면을 하면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강교한 전략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에 속아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교만하게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있는 것, 현세적인 것으로만 자꾸 보게 만들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평안,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전부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바로 알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런 하늘의 소망을 주는 이런 은혜를 누가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은혜는 먼저 누가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누가 주는가 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나의 구원의 대가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 건가?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은혜는 먼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지금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2절 주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는 것을 오늘 은혜 받아야 될 것을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못 받으면 오늘 못 받은 은혜를 내일이나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아침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살려고 하면 오늘 모아놨던 것을 내일 먹으려고 하면 만나가 다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살려고 하면 다 썩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받고 오늘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통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감당할 때, 성찬식이나 아니면 세례식을 감당할 때 그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하면서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내게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버려서 불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서 죽어서 불에 던져서 사라진다는 것.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늘 우리가 교회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받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실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 안에서 섬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이 크든 작든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끓이끼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끓이끼지 않는다, 끓이끼다 이 말은, 끓이낀다 이 말은 방해가 된다, 말썽이 된다, 방해물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현대인 요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끓이끼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끓이끼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뭐 저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안 되겠죠. 교회 직분자가 세상에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비방을 받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 결국에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욕을 먹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늘 소개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라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임명하셔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보내심에 대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신 있게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내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비방이나 거리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보면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리낌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사역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구 앞에 거리낌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누구 앞에 거리끼지 않아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람 지었다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붙들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볼 때 너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끄리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끄리끼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거리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끓이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남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먼저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죄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교인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 때로는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고 바울의 삶을 담아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공짜 돈을 준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받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것도 그게 공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짜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공짜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지불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다음 세대가 지불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공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도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값진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젠가는 우리 하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좋은 일꾼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어렵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어려운 시국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모든 주어진 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